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48번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은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 같습니다. 시온산은 가장 아름다운 산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자, 1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4절에서 5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나 세상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과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입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국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먼저 큰 기쁨이 임합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합니다. 4절 5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9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 그렇게 물어보시면 주저함 없이 나예요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0절에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11절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전도자가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와도 함께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성경을 믿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종이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셔도 여러분, 안 믿으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누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가장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든지요, 소중히 여기면 유지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영광스럽다고 찬양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시온상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회개성전이 서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만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한번 얻으면 영원히 소유하는 자격증이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믿음과 감사와 환영과 순종, 사랑함으로 지속되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로, 법적인 관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 사랑에 식은 부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고위공직자나 유명인,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추문에 휩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자리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위대한 지성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철학자입니다. 위대한 지성인 버트런드 러셀.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반기독교 책을 썼어요. 무모할 정도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기독교 여러 교리의 모순됨을 일일이 지적합니다. 얼핏 보면 그가 상당한 연구를 한 결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니 그가요, 호색한 인간이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평생 4번 결혼을 했고요, 틈틈이 혼내 정사를 즐긴 바람둥이였답니다. 한때 도라라는 아내와 자신의 애인, 그리고 아내의 애인, 그리고 자기 자녀와 아내가 이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한 집에서 살기도 했답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볼 때 충격적인 생활이잖아요. 그의 이런 생활 때문에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로 임명됐다가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진정한 이유는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장 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